우리가 성경, 처음 시작되는 성경의 첫 문장 로고스는 애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1장 1절은 히브리어로 7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입니다. 아주 간략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그 문장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다 농축되어 있고 성경 66권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그 모든 진리의 깨달음이 그 안에 알집처럼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 알집을 풀어헤치게 되면 그 창세기 1장 1절에서 66권의 모든 내용들이 스토리가 되어 이야기가 되어 또는 애언서가 되어 또는 시집이 되어 또는 잠언집이 되어 혹은 역사서가 되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이 화쉐마임이라고 하는 이 하늘이라는 단어는 우리는 복수 단수로 밖에 없지만 히브리어는 복수, 단수, 쌍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하늘이라는 단어는 쌍수입니다. 쌍수는 뭐냐? 짝이 있는 단어입니다. 이쪽 귀와 양쪽 귀가 쌍수입니다. 양쪽 콧구멍이 쌍수입니다. 눈이 쌍수입니다. 이렇게 두 개가 서로 있어야지만 온전한 구실을 할 때 그 단어를 쌍수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하늘이란 단어를 하셴마임이라고 하는 이 하늘이란 단어를 쌍수로 표현했을 때는 하늘이 자기의 짝을 만나야지만 온전한 하늘이 되는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땅에 누군가를 만나 함께 걸어가야만 온전한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인식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그 하나님 자신도 만족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늘의 짝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늘과 그 하늘의 짝인 땅입니다. 그 땅 안에서 하늘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신비를 드러내고자 하늘이 짝을 찾아 땅으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 안에 창조의 과정을 보다 보면은 특별히 땅 위에서 이 많은 수천 수만 가지의 창조물을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그 수천 수만 가지의 창조물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지명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땅은 창세기 셋째 날에 빛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땅 위에 처음으로 하는 것을 지었겠지만 유일하게 한 가지만 지적해서 말씀하십니다. 땅 위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지으셨더라. 다른 거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이 없어요. 그러면서 셋째 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지으시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3일간의 길을 걸어가시다가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열매 안에 씨 가진 나무를 지었다. 이것은 너희들의 먹을 양식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씩이나 사람도 창세기 여섯째 날, 창조 여섯째 날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나무의 이야기는 셋째 날과 여섯째 날에 반복해서 두 번이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두 번이나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할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누구나 알 수가 있죠. 왜 그렇게 나무 이야기를 그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 나무의 종결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십자가의 나무로 선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의 나무가 하나로 통합되어 겟세마네 동산에 세워진 십자가의 나무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의 나무는 십자가 아래에서만이 하나로 우리에게 인식되고 하나로 먹을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 비로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나무를 주님이 강조하셨을까? 또 나무를 지으시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열면의 심이 가진 나무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정 속에서 3일의 간격이 있을까? 100세 아브라함이 주신 이삭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100세에 준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고 했을 때 하루도 아니고 5일도 아니고 3일 길을 걸어서 이삭을 바칠 모리아산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고 3일 동안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도착하여 자신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참으로 인연 있는 3일이라는 기간입니다. 왜 3일의 간격이 주어졌을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열매 안에 씨 가진 나무로 우리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는 3일이라는 기간의 공백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고 죽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요 선물입니다. 나무는 인간의 머리는 바로 하늘 향해서 높이 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의 머리는 바로 뿌리가 머리입니다. 뿌리가 머리인 나무는 머리를 땅속에 박고 삽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서든지 머리를 치켜 세우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이 나무는 반대로 머리를 땅에 묶고 삽니다. 그리고 허리를 다 벗고 꽂힌 um부를 드러내고 아름다운 성기를 한껏 발기한 채 뽐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무들도 인간을 바라보면서 저 인간들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네. 어떻게 머리를 하늘 향해서 뻣뻣이 들고 살지? 서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인간들이 왜 저리 떠벌리고 싸돌아다니고 개걸스럽게 처먹고 자기를 그렇게 자랑하려고 하지? 그러는 가운데서 인간들이 지구를 갈기갈기 찢어놓는 동안에도 인간이 지구를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지구의 심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인간의 머리는 거만하게 하늘을 향해 있으나 나무는 땅을 향해 자신의 머리를 감추고 있습니다. 나무는 인간의 모든 것과 뒤집혀 있고 반대로 있고 인간의 모든 것을 부인합니다. 맞아요. 나무를 통하여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모습을 나무를 통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나무는 거꾸로 나 자신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 방 안에 있는 유리 거울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사람을 거울 삼아도 아무래도 다 알 수가 없게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조 셋째 날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거울로 하나 달아놨습니다. 셋째 날 걸어놓으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거울을 바라보면서 3일 동안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예수님, 3일 동안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걸어갔던 그 모세의 고난의 삶을 통해 우리는 죽고 죽으려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큰 선물이요 위로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거울이 3일이 지난 후에는 열매 안에 씨 가진 나무로 변하여 그 열매가 우리의 입속으로 떨어져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나를 알게 되지요. 나를 만나게 되지요. 진정 나로 인해 굶주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지요. 그것이 바로 창조 셋째 날의 나무의 신비요 여섯째 날의 열매의 기적인 것입니다. 바닷물이나
이슬물이나 아프리카의 물이나 아시아의 물이나 히말라야 산의 물이나 설악산의 물이나 오색의 약수나 사람의 눈물이나 콧물이나 땀이나 똥통의 물이나 아니면 성스러운 어머니의 젖이나 다 그 성분은 불러서 하나입니다. 성질이나 상태나 입자나 분자 구조까지도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같다는 것은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라는 것은 여럿이 아니고 분열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다는 것은 여러 곳에서 보았지만 본래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여러 곳에서 마셨지만 하나가 여러 사람의 목구멍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 곳에 동시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본성을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의 허공을 여러 사람이 동시에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하늘을 여러 사람이 동시에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사랑도 하나, 그 하나 모두가 누리고, 생명도 하나, 그 하나 모두가 차지하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나무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두렵고 떨고 공포스럽게 여겼던 죽음마저 껴안아 버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죽어서 이기는 길은 이 차디찬 굳어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가 돌게 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육비에서 신비로 예수의 피가 흐르는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나무가 되어라. 셋째 날에 숲이 되어라. 푸른 잎새들 무수히 머리에 이고 그만 살아라 그만 살아라. 이제 죽음마저 껴안으니 모든 것을 버리고 얻은 생명 푸르고 푸른 숲으로 살아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 죽음을 품어라 품어라. 그 죽음이 믿음의 수단으로 등재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인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죽음을 품으로 새로운 생명이 내 속에 잉태되고 돌 같은 내 마음속에 생명의 피가 흐르게 되는 것이란다. 그럴 때 한 그루의 나무가 푸르고 푸른 숲이 되어 나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게 되는 거야. 아멘, 아멘.